우리는 살면서 인생 참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마지막 장소까지 왔습니다. 더베가 마지막 장소인데 그 더베 전에 누스드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누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헤르메스는 뭡니까? 전령의 신 아닙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누스드라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칭송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렇게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그들이 믿는 제우스요 헤르메스다 라고 영광 돌리며 칭송을 하였는데 갑자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반대하는, 복음에 저항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누스드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하여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사상이다 라고 고발하고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쳤습니다. 돌로 죽이려고, 결국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인생 참 모른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아니요, 제우스요 헤르메스다, 당신은 헤르메스다 라고 칭송하였는데 갑자기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의 충동에 그 군중들이 넘어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하였죠. 그들은 이것이 인생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 심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따르면서 춤추며 열광했던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정치인들이 얘기합니다. 민심을 따라야지, 민심을 따라. 이거 맞는 얘기예요. 민심 따라야 돼요. 근데 민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가 올바르게 정하고 나아갈 때 올바른 민심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심이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민심이 시시각각으로 바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생 참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도 돌로 쳐 죽였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돌로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우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같이 동참했던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열혈 청년이었어요. 신념을 가졌던 사람인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던 그 입장에서 오히려 자신이 지금 예수로 인해 돌로 맞아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참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누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쳤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성 밖으로 내동댕이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누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영접했던 주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궁금해가지고 뭐 너무 걱정이 되고 죽었나 살았나 뭐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이제 둘러서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분명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어떻게 치료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성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선한 일로 왔어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들이 돌변하여서 여러분들을 돌로 쳤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왜요? 바울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복음을 영접했던 그들이 일부 유대인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의 중동에 넘어가서 본인을 돌로 쳤다고 생각했을 때,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허탈감, 허망감, 그 실망, 좌절은 어마어마합니다. 저 같았으면 못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그 성으로 갑니까? 예? 죽다 살아났는데요. 몸도 송하지 않을 것 같고. 예? 생각해 보십시오. 트라우마도 있지 않습니까? 저 성에 들어가면 또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트라우마도 있고요. 그리고 괘씸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원수로서 살인으로서 이렇게 돌아오는가? 이거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하겠어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사도 바울은 왜 다시 들어갔을까? 이거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의 논리로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있을 정도면 고대 근동사에서는 유명한 문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태 복수법이나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디를 한 군데를 상해를 당했다. 다시 눈으로 칩시다. 눈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은 눈을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 법적인 어떤 범위를 정해주는데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는 법의 기준점이다 라고들 학자들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견 옳은 의견 같습니다. 맞아요.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심정은 그렇잖아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잖아요. 예?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하면은 더 큰 걸로 벌해가지고 사이다가 그럴 때 기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게. 그런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범위만큼 넘어가지 말고 법의 기준점, 그 상한 선을 정해줬다. 아주 옳은 의견이에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자기를 고발하여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또 오리를 강제로 걷게 하면은 그 당시 오리 걷는 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강제징이 무거운 그 노마의 그런 군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텐트나 이런 거 지구 징역 강제 징용하는 거예요.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리를 걷게 하면은 심리로 걸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심리를 걸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냥 맞아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그때는 사람 벌 받아야 되죠. 당연히 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그만큼 아프면은 그 사람에게 그 아픔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내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솔직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입니까? 아니 무슨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뭐 특별한 그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위대하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야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올석의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위대한 사도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아주 나아갔던 열혈 청년이에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다가 일어나서 얼마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트라우마와 몸의 회복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따진다면은 그들을 가만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정말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신을 위해서 달리시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달리시고 이 세상 사람들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죄 많은 그 인생들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나가서 달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늘 죄짓고 눈에 눈 이에 눈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에 입사하면 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요,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다시 많은 사람들의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 전에 그 더베로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돌로 바로 하고 나서요, 그 성에 들어갔어요. 바나바와 함께 그 성에 가서 다시 살펴보고요, 더베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베로 가서도 그 어려움,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을 이겨내고 더베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강하세요. 물론 사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강인하십니다. 사업하면 정말로 이 부침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하다가 하도 변수가 많고 본인이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든 재산의 리스크를 다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어떠한 작은 일에 큰 일에도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놀랍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굴하지도 않고 왜 실망 안 하겠어요? 하다 보면 본인이 뜻대로 안 되면 실망이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을 다 이겨내고 나아가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 아니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멈출 수가 없어요. 복음에 비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더베로 가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제자가 많아지고, 주의 제자가 많았다는 뭐예요?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는 생명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지도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교에서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이제는 그 구브로 섬으로 가는데, 그 구브로 살라미죠. 살라미에서 다시 가로질러서 바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또 버가에 가서 비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에서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렇게 더베로 가죠. 이게 1차 전도의 마지막 지역이 더베가. 안 보여도 제가 머릿속에는 또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 더베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다시 실루기아로 가기 위해서는 그의 고향이 바로 동편에 있는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예요. 그게 고향입니다. 그게 태어난 곳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가서 그쪽 항에서 더 가깝게 배를 타고 실류계로 가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왔던 복음을 전파했던 그곳으로 다시 반대로 갑니다.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그리고 아탈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치지 않고 실루기아로 오고 실루기아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1947년부터 49년도까지 2년간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고향 다스로 간 게 아니라 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과 사랑으로, 그런 더 멀리, 자신의 집보다 반대되는 곳으로 더 멀리 그는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거기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열정과 그 사랑에 주체하지 못하고요, 그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알아봤지만은, 누스드라에 있을 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럼 도배에서 누스드라로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이고니온이 어떤 데입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론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제자들이 생겨나고 그 성에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고 이전에 자라날 것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반가운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봐서도 각종 박해를 당했던 곳이고 모멸감과 조롱을 당했던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 영혼을 사랑하리라 하고 다시 온 길 반대로 해서 돌아온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버가에서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험난한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하였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은 논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살면서 느끼는데, 사랑이 논리로 될까요? 계산적으로 될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처음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리로부터 나는 사랑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 박해받았던 그곳을 눈에는 이에는 이가 아니라, 또 경멸했던 것이 아니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하게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값없이 그들에게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성경 보고를 하는데요. 자신의 한 일을요 나타내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의 제1전도여행 험난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경험도 없고 처음으로 미지의 땅으로 갔는데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죽은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이끄시니 나는 이제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에 충만한 자로서 이 사랑을 이방 땅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이방에도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런데요. 사람 사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좀 경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방식대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매여 있는 사랑의 제자라면 능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부터 봅시다. 우리 교회부터 품읍시다.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분들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에 충만한 복음으로 무장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있는 성도분들께서 그분들을 품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잠시 사단이 잡고 있는 건색 가운데 있는 이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손,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거 영적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의 가치관이 틀립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틀려요. 방식도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사도 바울의 사랑입니다. 저는 알바니 평강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이렇게 합심하여서 사랑으로 뭉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어떤 한 분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시다가 한 분이 원사님이셨는데 다니시다가 이제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을 쓴 적이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평강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그분부터 하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말하기 전에 사랑은 나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사랑이 쓰이는 효과를 냅니다. 우리 말하기 전에,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정 교회의 모습이고, 진정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진정 사랑의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의 원리를 아셨다면 바로 있는 그곳에서, 이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지, 이웃, 그리고 그 사랑을 확장해 나가시고 사랑의 전도사가 되시고 사랑의 바이러스를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